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것은요, 바로 기도 특권입니다. 기도 특권. 성도들이 기도하기 어렵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냐? 왜 기도라는 그 영적 특권을 사용하지 않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신앙이 점점 쇠락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 그 중심은 언제든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뭐가 찾아오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우리가 양심에 화이 맞은 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지옥 나라에 떨어질 사람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갖다가 점점 높은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속히 헐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다 헐어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쌓여있는 그 죄로 인한 담을 헐어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관계의 담들이 있습니다. 그 서먹서먹함, 그 어색함, 그 멀어짐에 대한 그런 관계의 담들을 속히 헐어내야만 합니다. 잠언 20장을 주목해서 보다 보면 잠언에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얼굴이 비친 것 같이 사람들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랬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은요. 나의 말투나 상대방의 말투만 봐도 들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나 하나님께 거는 말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가까워 있는지 같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면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를 매 때마다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런 예배는 그런 진단받는 이 기도해요. 그래야 회복될 거니까.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사는 삶.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족과 사랑의 교제하는 삶을 우리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담도 무너질 것이고 가족과의 관계의 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험한 상황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의 그 담이 너무 높았잖아요. 국회를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또 국민과의 소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게 뭐냐 결국은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폭발해져 버리고 마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담을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담을 헐어내시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언 20장에 동일하게 있는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의 얼굴이 친구를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잘하면 친구의 얼굴도 빛난다고요. 내가 잘못하면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분의 말씀에 전적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뭐라 말씀했습니까? 동행에게 했던 말은 단호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이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는 아예 기도의 담을 쌓고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늘 막 우리에게 익숙한 말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하지 마. 너 기도한 거 의심하지 마. 의심하고 구한 것은 응답이 안 돼. 의심하지 말고 해.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에 악한 사단은 의심을 갖다 주는데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죠? 하늘자매 너무 바쁘지. 돈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바빠. 근데 또 바빠요. 아니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에서 작정한 근무 시간 8시간, 많아야 12시간일 텐데 그 나머지 절반은 뭐 합니까? 물론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짜투리 틈새를 공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야, 너 바쁘잖아. 너 그 다음 해에 너 시간 없잖아. 다음 해에 계속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금요기도회, 지금은 우리가 수요 예배라 그러지만 수요 3일 기도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다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하는데 우리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시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렇죠. 그의 의를 구하라. 미국에 있는 아주사 대학교가 하는 말이 뭡니까? God first, 하나님 먼저. 그게 대학교의 슬로건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나중 수준에 두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내가 1등, 하나님은 2등. 2등만 돼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2등, 아니면 우리 집에 기르는 고양이가 2등. 또 저희 집에는 거북이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거북이 뿌기가 2등 막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아주 체질적으로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요, 2025년대에 우리가 살아갈 하나의 그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사실 상처도 우리가 흡수해낼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도 흡수해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항상 내가 먼저, 이거는요 해결의 초인 사상이나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혹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승수를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둔다 보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속에 짬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때로는 10분, 20분, 30분, 50분,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도들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뭐를 기도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계속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제 지인 중에 한 목사님은 1월, 2월 2달간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지 않고 이 갈멜산 기도원 가서 금요 기도회를 대신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갈멜산 기도원 가가지고 이런 동굴에 제가 집어넣은 적 있죠. 혼자 들어가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좁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곳에 집회하면서 참석하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배워야 뭘 하죠. 우리가 백영실 목사를 모셨던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 좀 동아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제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 동아리도 안 됐죠. 나랑 같이 전도하자고 모셨는데 전도 동아리도 안 됐죠. 제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나름 목사님도 힘들었을 때고 저도 힘들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는 주기도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를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김일수 권사님. 기도문도 자꾸 써보면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또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서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중언부언하고 내려가는 그런 어떤 기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또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이걸 다 찾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양이 그냥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것이지 예전 구약시대 때 같은 대제사장적 영적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배우는 것과 같은 영적 역할이거든요. 어찌 보면 좀 더 크게 해석하면 그런 모습 가지고 기도자가 정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성도들 대표해서 올리는 이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죠. 정말 귀한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 기도문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나 또 작은 목자들은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도의 모델들. 또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적 게으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 게으름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게으른데 어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데 어찌 좋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함을 갖다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나.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잠을 깨서 4천만의 꿈속이라. 너희는 어떻게 범을 보고 개를 그리고 봉을 보고 닭을 그리고 있는가? 봉을 봤으면 봉을 그리고 범을 봤으면 범을 그려야지. 깨어나라. 그런 시들을 읊으면서 이 나라가 독립을 이뤄낸 거예요. 보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나태함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뿐이고 교회는 더 영적 신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가 될 터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야, 너희는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졸고 있고 또 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스승인 예수님 갖다가 십자가 내주는 데까지 그들이 무감각했던 또 때로는 무능력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늘 깨어있는 은혜가 있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기도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투에 날마다 패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될 하나님의 군대인데 내 힘과 내 능력을 싸워서 이기려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악한 영은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분이신 것처럼 악한 사단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사단의 화전을 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아무도 방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방비되어 있지 않죠. 기도도 적축된 게 없죠. 신앙의 모습도 그냥 다 메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무말랭이처럼 되어 있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우리 영적으로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무장을 해간 318명의 용사가 조카 롯을 갖다 건져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이르잖아요. 그것도 연합군을 싸워서 이겨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 영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 자체는 놀라운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말씀 안에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해박해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에 통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한 사대를 건드리지 못하지. 안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 수많은 악한 이단들이 와서 건드릴 때 막 픽픽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제가 어느 집사님 지금 교회 나가신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제가 늘 카풀에 있었으니까 저런대로 잘 얘기하는데 이단을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이 좀 그러지? 아니나 들을까? 그분 따라서 이단들이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무장되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은혜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야, 너희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해. 그럼 받게 될 거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구해. 그래서 너희가 응답해서 누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의 목적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충만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성령 충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생체 리듬도 좋아지고 주변의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설교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우리 구한말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선교사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찾아보다 보니까 완전히 대변혁은요. 예수 안에 충만한 사람들 속에서 이 나라가 바뀌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구에서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다면, 육신에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대보면 알아요. 물론 우리 할머니들은 감각이 턱 떨어져가지고 가슴에 손을 대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슴에 손을 대보면 두 가지를 첫째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여기 뛰는 걸 잘 못 느끼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막 대더라. 형사들이 이런 데다 막 대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그리고 코에도 막 대보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또 다른 하나는 가만히 보면요. 살았나 죽었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체온이에요. 체온. 체온이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죽은 사람은요. 시신이 식어버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식어요. 음식 식듯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 손을 얹은 건 싸늘한 냉골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온몸이 따스한 것처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 그 자체가 흔히 말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미국 캔사스에 가면은 캔사스주에 아이홉이라는 세계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집에 가면 한 우리 교회 정도만하게 중간에 놓고 그 주변에 쭉 둘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막 사람들이 뛰며 춤을 추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가면은 리더하는 사역자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미국의 젊은 20대 초반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이홉에 갔거든요. 그때 우리 사역자 14명인가가 갔었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면 하나님 내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삶 속에 아주 일상적인 행위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수도시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야, 또 기도 얘기하냐 할 때 성경은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고, 기도 모델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다 만난 사람들 수도 없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과 나다나엘 만남도 뭡니까? 어디서 나다나엘을 만났다고 합니까? 바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천번 만번 강조해도 기도하는 것만큼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강조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걸 갖다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 제목처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이걸 한마디로 줄인다면 계속 기도해 이거거든요. 계속 기도해. 계속. 그래서 그거 하면서 기도해.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말씀드렸습니까?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도 노트에서 기도 제목을 다 쓰고 글 놓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응답된 거 빨간 줄로 걷고 줄이 거지지 않은 건 응답으로 남아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삶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권 가지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예수님께서 큰 일이 있을 때는요 항상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더 오랜 기도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동사 찾아왔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늘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예수님이 있을 거야. 그래서 로마 군종들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셨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셨고 기도하면서 애통해 하셨고 그랬던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림받은 승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성도들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333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633 구약은 333 신약은 633 마태복음 6장 4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도 기도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자다가 막 설교하다가 깼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제 설교 듣고 깼어요. 행복한 거죠. 막 경계 눌려서 깬 게 아니잖아요. 물 붓고 싶어서 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내 소리에 잠이 깼어요. 때로는요 기도하다가 잠이 깨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도의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이 가져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요 목사님 12월 30일 내가 간증할게요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에 우리 늘 단골이잖아요. 단골 응답받은 주인공 단골. 올해는 장안을 차면 아까처럼 와서 신앙 고백 다시 하세요. 송구정 씨 예배 때 안 시키면 목사 저 시켜주세요 막 그래요. 전수집사님 아멘. 꼭 얘기해. 나는요 12월 24일 날은 교회 가서 간증해야 되니까 나 그 나이트 빼주세요. 그 라이벌인 것 같아요. 응답의 라이벌.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기 원해요.
정수사 성도님, 성경 엄청 읽었어요. 정말 잠언 이상을 읽었어요. 4월 달부터 성경 읽었는데 완전 생고구마 생짜가 지난주에 세례 받은 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님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간증거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마음이 많이 아팠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그랬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 명찰 이름을 다시 이렇게 딱 붙이는데 엄청 갈등했던 거예요. 어떤 갈등을 했냐? 이분의 이름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옥순 집사님이셨어요. 지옥순 집사님. 이제는 교회 오기가 영 멀어졌잖아요.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문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아예 모시고 가버려가지고 그분을 언제나 뵐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던 우리 A 집사님, 우리 김영 집사님, 우리 한진이, 연주, 도혁이 이런 친구들 생각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들이 날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저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만은 그들 하늘실 은사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죠.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선주의는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물질 흘러가는 것도, 시간 흘러가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요, 갓펄스도 하나님 먼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경험하냐? 찐 기도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자가. 전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에는요, 하나님의 주신 항상 누리면서 더 나은 기도자로서 더 나은 영적 은혜의 특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요게 폐차를 항상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간부들이니까, 그리고 워낙 좋은 부대에 있었으니까 폐차를 공무원들, 옛날 직장인들 이렇게 폐차하듯이 폐차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폐찰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힘이 있었냐면요, 이 폐찰만 달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하 부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최상급 부대에서 왔으니까. 전에는 이 폐찰이 없을 때는 헌병만 봐도 그냥 벌벌 떨었어요. 이 자식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잡혀본 적도 있었으니까. 항공잠바, 간부 잠바 입고 다녔다가 왜 이 퇴근했으면 간부 잠바를 입으면 안 되죠? 왜 입고 다닙니까? 하면서 막 혼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폐찰 다는 순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폐찰 자체가 제 신분에 대한 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신분의 증명은 뭐겠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주제에 맞춰서 한마디 한다면 기도하는 것과 기도 응답 받는 특권이에요. 그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